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열방을 또 하늘마음교회에 연결시키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클수록 더 강력한 지혜와 통찰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분별을 주셔서 정말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드는 교회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3장에서는 두 짐승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의 전반기에는 두 증인, 그죠? 그리고 이제 한일의 후반기에는 두 짐승.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어떤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그 짐승들의 사역들이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일의 후반기가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역하는 게 아니죠. 이미 지금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있다가 완성되는 것처럼 원수들의 그 사역도 한일의 전에 이미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온 세계에 인본주의가 풀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어떤 한 나라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어떤 스피릿이에요. 이 스피릿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강력한 인본주의 스피릿이 이 세상에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 첫째 짐승, 그죠? 적그리스도의 영, 첫째 짐승, 그 이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첫째 짐승? 네. 신성 모독 써 있었죠. 신성 모독은 뭐냐? 하나님한테 욕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시키는 거.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미혹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해요. 즉 뭡니까? 하나님의 깨어있는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그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첫째 짐승의 역할인데, 그 첫째 짐승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큰 입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입. 큰 입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바로 언론과 미디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입이 커서 큰 소리를 내도 그 소리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뭐냐? 언론과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요, 유튜브를 포함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수많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들이 혼재돼서 쏟아지고 여러 의도가 들어있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그냥 유튜브 방송이면은 이거는 신뢰성이 없어 그랬지만 지금 어때요? 온 세계에 아주 메이저 언론들도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본주의를 풀어내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들을 가지고 방송들이 계속 풀어지고 있죠. 요즘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뭘 검증해달라고 보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계속 물어보시고, 근데 제가 하나 또 받은 것 중에 제가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화를 들어드릴 겸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분이 이걸 저한테 보내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MBC 방송에서 이게 나간 적이 있어요. 여기 위에 MBC 보이시죠? MBC에서 이걸 방송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짜냐? 여러분, 이거는 가짜 뉴스예요. 왜냐하면요, 6년 전에 방송한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건 아닌데 6년 전에 나온 거예요. 6년 전에 이게 왜 나왔냐? 여러분, 6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을 잡고 38선을 막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냉면 드시고, 그죠? 그걸 보여주고 나서 곧바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퍼센트를 이렇게 이제 MBC에서 메이저 레거시 미디어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방영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요 77.5%입니다. 저랑 생일 똑같은 김정은 77.5%. 네. 여러분, 믿겨지세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저는 이제 설문조사하는 업체의 신우회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얼마든지 데이터는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 기관들이 어떠냐면요, 고객이 원하는 니드에 맞는 설문조사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회사나 그 기관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객관적인 거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제 다른 비즈니스를 펼치죠.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 방송을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말도 안 되는 평화통일에 대한 그림들이 들어오는 거죠. 예, 잘 북한에 대해서 모르고 김정은이나 주체사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나면 그냥 감성적으로 이건 금방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단 한 번도 그죠? 적화통일이 아닌 다른 통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는 탈북민들도 많고 또 탈북민 중에 지금 동아시아 박사님도 계시는데요. 북한에 대한 전문가이신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대학 안에 있는 북한학과라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 학과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듣게 됐어요. 88년부터 대학생들 중에서 주체사상을 공부한 대학생들이 그때 그 정권에서 이거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줬거든요. 그걸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 대학원을 만들어서 그 학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학과를 중심으로 다른 대학에 북한학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통일의 대부분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북한학이 된 건데 이 기반이 뭐냐? 주체사상이라는 거죠.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북한 모임에 가면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하시는 메시지가 김정은이 와서 강의하는 내용과 같이 느껴져요.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북한 주민에 대한 배려가 단 하나도 없고 평화통일이 가능하다. 근데 잘 들어보면 그거는 사실은 적화통일을 가기 위한 프로세스로서의 그 평화통일을 말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진보신학 목회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와서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냥 주체사상의 영이 풀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게 바로 6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하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미디어가 얼마나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요 이미 그 첫째 짐승의 큰 입인 미디어로서 메시지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분열이다. 아닙니다. 정열입니다. 할렐루야. 정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분열입니까? 이거를 그냥 무마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신 일들을 맺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거를 그냥 자 이제 끝났으니까 조기세선 치르고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안티킹덤인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열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거기에 서는 자와 인본주의를 이기지 못하고 갇히는 자, 결국은 이렇게 라인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중간이 없어요. 이미 사단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인본주의 가치관을 풀어놓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는 정책과 또 선교의 흐름과 반대되는 정책과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제가 그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가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완전히 중국의 1대1로의 정렬되는 정책이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아시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때의 정책은 중국의 1대1로에 완전히 그냥 연결되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에게 미리 사상과 이념이 풀어져요. 하나님보다 이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앞에서 어떤 리더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전체주의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큰 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무관심을 통해서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짐승인데 그 첫째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영을 임파테이션 받아서 활동하는 둘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은 여러분 어디서 올라온다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땅이에요. 첫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죠? 바다. 우리 예배 끝나고 본당에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요. 왜 바다냐? 바다가 무적행이니까. 둘째 짐승은 땅에서. 여러분 땅은 흙입니다. 흙. 둘째 짐승은 뭘 말하냐면 흙에서 나오는 존재인데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뭘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흙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뭐만 남아요? 흙만 남아요. 그래서 둘째 짐승은 땅에서 맺혀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의 영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미혹된 사람. 둘째 짐승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결국은 이 첫째 짐승인 용에 의해서 권능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감동받아서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할 만한 실제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게 둘째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린 양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카피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때 인을 뗄 때도 첫째 인 뗄 때 나오는 자, 흰말 탄 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다. 근데 아니죠. 예수님 이때 나오시면 안 되죠. 그죠? 주인공 나중에 나와야 돼요. 그죠? 결국은 뭐예요? 카피한 거예요. 그죠? 미혹.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의 모습은 선합니다, 되게. 어린 양에 갖고 두 뿔이 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카피했고요. 정말 구원자로 보이고 너무 선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 용처럼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 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대언한다. 선지자죠, 완전히. 어둠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한 신성 모독과 인본주의가 그 입에서 풀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혈과 육을 통해서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과 싸우는 건 아닌데 그 혈기 부리는 사람 안에 있는 뭘 봐야 돼요? 영을 봐야 되고 그 영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상처나 자아를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따르면 그냥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요. 수술은 못하고. 결국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지만 혈과 육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과 악한 사단의 어두움이 연결되어서 어떤 시너지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요, 결국 마지막 때에는 메시지는 인본주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인본주의를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메시지를 분별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라고 해서 막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어떤 막 경전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불경으로 유혹했습니까? 몰몬경으로 유혹했어요. 뭘로 유혹했습니까?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꿨어요. 정말 죽는다고 하셨어? 죽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응하니까 그 다음 단계, 안 죽어, 거짓말. 중간 거짓말, 완전 거짓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니까 이 책, 저 책 다 봤어요. 논문도 다 찾아보고. 나중에 이제 보면 쭉 맞는데 마지막에 이상해. 약간 이단 같아요. 그래서 맞는데 결론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으로 딱 끝나요. 인본주의 신학들과 싸우면서 이 지점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90% 이상의 논문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결국 인본주의로 끝나는가? 결국은 저는 이게 마지막 때의 미혹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보면요, 레퍼런스를 다 성경을 갖다가 써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용도대로 말씀을 쓰지 않아요. 어떡하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본주의나 사회주의 틀에다가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춥니다, 계속. 그래서 보면은 말씀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들이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이념을 듣는 거죠, 이념을.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엄청 많이 쓰지만 킹덤의 진짜 핵심인 하나님의 통치는 없어. 복음의 능력도 없어. 영의 원리들도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도 없어요. 다 뭐예요? 착하게 살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얘기만 가득하죠. 제가 어떻게 이거를 비유할 수 있냐면 신문을 하나 삽니다. 신문.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신문에서 하고 싶은 단어들을 조각조각 막 찾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의 문장을 쓰고 다른 글을 써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사를 쓴 기자는요, 혈압이 오를 겁니다. 내가 그렇게 쓰라고 이 신문을 낸 게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쓰냐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발췌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필터링하거나 선택적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봐라, 레퍼런스가 성경이지 않냐. 여러분, 사단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강해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 대한 이 공격과 영적인 도전이 여러 가지로 오지만요,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성도들에 대한 도전은 말씀의 왜곡이에요. 결국은 말씀에 자꾸 다른 거를 끼워 팔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뚫어내지 않고 적당한 선 안에서 말씀을 풀어낼 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그 가치관에서 나오는 신학 서적들과 설교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요. 유튜브의 조회수 높은 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인본주의적인 설교들이나 메시지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믿지 않는 분들이 듣고 교회도 안 다닐 거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하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래서 막 유신 진화로 나오고 막 그러는 건데, 여러분, 당장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믿는 거는 그렇다면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인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다시 구조화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동의가 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자들끼리 그냥 우리 같은 생각이야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역사들을 기대하기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그걸 통해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해 봐도요, 다시 말씀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충돌이 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가 아니네. 난 이제 안 믿을 거야. 결국 그 영혼은 또 뒤로 물러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비진리의 방법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남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 가슴 아파서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많은 걸 설명해 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셔야 됩니다. 그게 미련하게 들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집중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길인 거죠. 그분들에게 그게 지금 미련하게 들릴 수 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보다 과한 긍휼, 하나님보다 과한 배려. 여러분, 그거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내 힘으로 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만이죠. 여러분, 인본주의 신학이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아닌 게 없어요. 그리고 킹덤의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게 가는데 마지막에만 딱 틀려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인본주의의 영은요, 그래서 이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어려운 거고요, 논리적으로 잘 분별이 안 될 수 있어요. 결국은 뭐가 답이냐?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그냥 가지고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이번에 강의 가서 대만에서 도시선교를 풀어드리면서 창세기를 가지고 인본주의의 본질을 풀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인본주의의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매, 에녹성, 그리고 니므롯, 그리고 바벨론. 결국 이 창세기 안에서의 인본주의의 원리가 계속해서 열방에 흩어지고 있는 것이고 바벨론까지 가서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것이다. 다들 고민했던 부분들이에요. 그게 인본주의가 뭐지? 그냥 사람을 높이면 인본주의인가? 그게 아니죠. 결국 이 성경 안에는 강력한 안티킹덤도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수많은 설교들과 책들을 보면서 저도 뭐 더 알아야겠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상당히 많은 위조 지폐들을 봅니다. 상당히 많은 위조 지폐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이거나 흐려 보이거나 여러 개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죄악과 상처만 보일 겁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여러분, 안티킹덤을 분별하는 방법은 많은 것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킹덤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요, 다양한 위조 지폐를 만져보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진짜만 만져요. 그죠? 우리도 진짜만 만지는데, 그죠? 근데 가짜를 딱 잡으면 이상해. 그죠? 딱 그 느낌이 있죠. 최근에 저희 킹덤 스쿨에 이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나라에 등록된 도서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파견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을 또 시간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분들이. 근데 이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강의 중에 믿지 않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을 텐데, 이제 강의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얘들아, 우리 마음의 주인이 우리잖아. 이거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애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지금. 그분 잘리셨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또 입술의 고백과 삶이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뭐냐면은, 킹덤이 뭔지 아는 거야. 이 메시지가 이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딱.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그 티칭 안에는 전부 다 이런 메시지예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를 사랑해야 돼. 밑도 끝도 없어. 모든 사람의 죄성을 다 인권이라고 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이런 메시지들의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 강화되는 게 아니죠. 죄성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교육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 이전에 온 세상에 인본주의가 풀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놔야 전체주의가 등장을 했을 때 동의하면서 따라, 심지어 기뻐하면서 따라가요. 자원함으로 따라가요. 맞아, 저게 인간의 도리고 저렇게 살아야 되지, 저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인본주의 신학에 잡혀 있으면 그렇게 따라간다니까요. 미혹되는지 알면은 그게 미혹이겠습니까? 미혹이 아니지. 교회들마저도 세상의 인본주의의 흐름을 보면서 같이 동참해요. 우리가 세상의 덕이 돼야 되고 세상에 칭찬받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는 거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설교돼야 되는데 이념이 설교되고 있어요. 성경이 선포돼야 되는데요, 사람의 가치관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야 되는데 인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포장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포럼에 갔는데요, 거기에도 그 평화통일을 말씀하시는 북한학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하셨는데, 제가 진짜 그냥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강의를 하실 수 있지? 진짜 김정은이 와서 할 법한 강의들을 하시는데, 제가 끝나고 거기 책임자한테 가서 얘기했죠. 이거 아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균형을 잡아야 된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꼭 그럴 때 나오는 말이 균형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적화 통일은 균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버젓이 주체 사상과 북한의 적화 통일 프로세스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균형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 나라는 지금 균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벌써. 여러분, 교회들이 이 부분에 너무 깊이 묶여 있고요. 여러분, 앞으로의 이제 교회들은요, 완전히 라인업이 바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죠, 지금. 예. 여러분, 이번 일들은 각자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강화된 게 아니고요, 잘 모르는 중간에 있거나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깨어난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일방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아니었네가 진짜 많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깨어난 분들이 나라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두 번째 분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분노입니다. 왜 교회가 이거를 가르쳐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한마디도 못하냐는 거예요. 그 분노가 너무 큰 거예요. 제 주변에 그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어떤 나라 안에 일어나는 나라 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묶임의 문제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오늘 666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혹시 시간이 돼서 설교를 끝내려고 하면 666 한번 외쳐주세요. 그렇죠? 오늘 사실 메인은 666인데 지금. 네. 자,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역할이 뭐냐면, 먼저 나온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 영의 권세를 부어주면 능력을 행해요. 능력을 행하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뭐예요? 인본주의 경배자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싸움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경배자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거냐? 적그리스도 인본주의를 경배할 거냐?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구조예요.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그냥 가치관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의 그냥 신앙이에요. 신앙. 그 권세를 통해서 뭐예요? 어느 정도 열매가 보여. 이거 하나님 나라 열매랑 비슷한데? 열매가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결국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경배하게 한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건 뭐냐면, 경배할수록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더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요. 똑같아요. 임파테이션 구조가. 그래서 이게 빨리 돌이켜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 영의 재단이 있는 경우에는 머리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알겠는데 가슴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영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도 그거 안 믿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냐? 모두가 경배자인데 누구를 경배하는 경배자야?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 역할은 뭐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 어린 양 같이 보여서 인간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풀어놓음으로 인해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인본주의, 사람을 경배하게 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안 가도요, 지금 이미 이 싸움은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많이 상담해 보면,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고 모태신앙인데 신앙의 내용을 들어보면 뭐냐? 유교예요. 유교. 버릇없는 거 싫어하고, 그렇죠? 효를 너무 중요시 여기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그런 부분만 되게 마음에 와닿고 나머지는 다 없어. 그래서 이분은 공자님이시네. 수호지심, 측은지심 막 그런 거죠. 십이지심.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이야기해보면 어떤 사람이냐? 불교예요. 나는 무소유다. 돈 생기면 불편해.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죠? 기독교는 무소유래. 그 아브라함 부자인데? 이삭도 부자인데? 성경에 보면 왕들도 나오고 다니엘도 고위공무원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분 안에는 어떤 아젠다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청렴해야 돼. 이게 하나의 그 사람에게 진리야. 그냥 그게 기독교야.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이제 법정 스님이신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사회주의자예요. 성경에서 그런 것만 봐. 초대교회 모습이 이게 서로 나눠 쓰고 같이 쓰고 뭐 뺏어 쓰고 했지 않냐. 이게 마르크스가 이거 보고 만든,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라니까. 마르크스는 그거 보고 공산주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보이면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제발.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고난이나 연단은 다 거절.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데 써있잖아, 로마서에. 기복신앙이에요. 나는 축복만 받을 거야. 그래서 성경도 축복만 동그라미 쳐놓는 거예요. 결국 그 신앙도 기독교가 아니죠. 성경 통째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고난이나 연단이 없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돌파가 없어요. 조금만 하나님의 내기도 안 들어주거나 뭔가 고난이 오면은 바로 하나님 원망해버려요. 그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다고 해서 성장할 수 없겠죠. 그분이 돌파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선 고난에 대해서 클릭이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고난 뒤에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들어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상처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상처가.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내가 치유받았다면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계속 나는 피해자고 나는 억울하고 여기에 이제 또 갇혀 있어. 여러분, 한일의 후반기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그 시간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다만 한일해가 오면 그게 이제 분명해질 뿐이고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대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바알과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능력 대결할 때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그죠? 물을 다 부은 제단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한일의 후반기의 거짓 선지자도 사단이 어느 정도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모티브가 다 성경이라니까요. 다. 그래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 모든 가짜 이적과 미혹들이 누구에게 풀어지냐면 본문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갑자기 나도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구별되는 게 누구냐면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한일의 후반기가 되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따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미 한일의 전에 다 결정이 났어요. 이미. 그래서 미혹될 만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고, 그들에게 가짜 기적과 끝까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가짜 기적과 미혹들이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분만 해당이 안 되시는데, 자, 우리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되면 큰일 나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와 안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자와 안 갖고 있는 자가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본 자와 안 읽어본 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킹덤 앞에 완전히 정렬되어 있냐 아니냐가 기준인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 그죠? 말씀이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안 바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지만 킹덤에 정렬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냥 통으로 내가 거기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미혹이 진행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미혹된 자들과 함께 가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집중적인 미혹이 포화가 있고요. 이때가 왜 이제 비참하냐면 두 증인도 죽었어요. 이미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사역이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이때 미혹된 사람들은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매주 설교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킹덤이 풀어지잖아요. 이때는 없어요. 그냥 계속 미혹 위에 미혹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내 안에 미혹의 포인트들을 직면하고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내고 킹덤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되겠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의 모든 생각이나 이념보다 위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무지와 틀림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겠죠. 오늘 찬양했어요. 주님의 선하심. 할렐루야. 내가 이해해야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건 안 보여요. 나만 보이는 거죠. 이게 죄성 아닙니까? 죄성의 핵심, 자기 중심성과 내 의. 지금도 내가 이것들을 돌파하고 이기지 못하면 결국 이게 더 강화되는 구조로 가게 되면 소망은 뭐냐면 그런 게 올라오지만 예배로 계속 그게 이겨진다. 소망이 있지만 인본주의 설교 듣고 너의 자아를 실현해 막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어 살아. 계속 강화돼. 이 사람 절대 못 깨어나죠. 그러면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는 시간 속에서 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혹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나라고 여기지 않고 내 안에 쓴뿌리와 비질레와 선입견과 견고한 진과 의를 제거하면서 가고 있는가? 그래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정렬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한 일회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몇 년 뒤에 올림픽 나갈 사람이 막 지금 막 밤마다 치킨 먹고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금메달 딸 거야. 축구 출전했어. 5분 안에 돌아가신다니까요. 일단 거기 가지도 못해. 일단 가지도 못해. 차라리 푸드파이터로 나가서 금메달 따겠지. 이미 그 사람의 경건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가 여기서 어떤 돌파나 변화가 없다면 그 상태로 간다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배가 안 도와주고 말씀이 안 도와준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에 있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미혹의 대상이 되면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미혹하려고 했어. 기분 나쁘네. 내가 더 낮아져야, 더 겸손해져야지. 더 회개해야지. 14절 말씀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 지는 미혹만 하고요, 일은 다 누구 시켜요? 사람 시켜요. 왜요? 그래야 이 사람이 쓰임받고 버림받으니까. 이게 무서운 구조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구조. 칼을 사람한테 쥐어줘요. 동기부여하고 임파테이션 어둠으로 하고 네가 가서 해.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또 사람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억울하지 않아. 이제 뭐냐면은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한 거야, 사람들을. 우상 제조죄, 우상 방조죄. 결국은 사단에게 쓰임 받잖아요.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일에는 앞장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앞장서시길 축복합니다. 미혹된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둠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의를 행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듭니다.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계속 어둠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드는 일에 부역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그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미혹된 자들이 만든 우상에게 사단이 뭘 심어요? 보면은 생기를 주어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가지가지하죠. 와, 생기를 주. 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했던 일을 그대로 해요. 근데 우상이 갑자기 말을 해. 여러분, 인형에다가 적그리스도가 후했던 인형이 말을 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모습을 또 카피해요. 사단은요, 자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과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역하니까 애매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나라 맞는 거 아니야? 저게 하나님의 공의 아니야? 저게 하나님의 긍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하는 말은 또 뭐예요? 첫째 짐승이 하던 말을 또 그대로 해요. 뭐예요? 교묘한 신성 모독과 인본주의.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겠죠. 교회를 욕하겠죠. 하나님을 왜곡하는 말들을 또 하겠죠. 결국은 뭐냐면 채널이 다양한 것 같지만 한 가지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선포돼요. 미혹의 메시지가. 그리고 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전체주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 전체주의인지. 이 사람들은 숙청시키라는 거지 이제. 저 사람은 우리의 평화를 깨는 사람이야. 없애도 돼. 여러분, 평화를 지키려고 이 사람 폭력으로 죽여. 앞으로 아무도 혐오하는 세상을 만들지 마.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없이 혐오해. 본인들이 뭘 하는지 몰라.
8절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기독교로 포장한 인본주의, 인간의 선함으로 포장한 인본주의, 평화로 포장한 인본주의, 연합으로 포장한 인본주의, 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포장지만 가지고 와서 인본주의로 다 싸서 다시 팔아요, 사람들한테. 그거 다 성령의 열매가 돼야 되는 것들인데, 차별을 없애자고 하면서 더 큰 차별을 만들고. 여러분,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젠틀하고 따뜻해 보이는데요, 더 깊이 교제하잖아요. 그분들 안에 깊은 분노와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에너지가 되냐면은 나는 그러지 말자로 나온 거예요, 그냥. 그 마음 너무 귀하죠. 근데 그 문제가 그냥 있다니까요. 그 뭐냐? 터져. 반드시 터져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결론을 내가 잘하자로 결론 낸 거예요, 그냥. 자기 의지만큼은 어떤 선함이 있지만 그걸 넘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 너무 어려워. 이거를 자세하게 보고 풀어줄 수 있는 곳이 별로 또 없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복음과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선함과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나를 눌러놨던 분노들이 언젠간 터져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사니까 눌려있고 감정이 묶여있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온다니까. 두 가지. 그때 분노하는 게 분노 조절 장애만이 아니고 분노를 안 하다가 이자 붙여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1년에 한 번씩 다 부시고 막, 그것도 분노 조절 장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한일회를 쭉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냥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설교가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때는 회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미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감동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18절, 짐승의 표 666을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계시록 하면 뭐니 해도 뭡니까? 666입니다. 그죠? 계시록 하면 666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바코드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뭐만 나오면 다 666, 일단 한 번씩은 666이 돼야 돼. 그래서 바코드 숫자를 합치면 666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 삽니다. 성경적이네. 그죠? 바코드가 666이다 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였냐면, 신용카드가 나왔어, 신용카드. 현찰을 안 쓰고 신용카드를 써? 그럼 저거를 가지면, 이거는 짐승의 표인데? 그래서 막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래서 신용카드 쓰면 막 지옥 간다. 여기 지금 지옥 갈 분들 오늘 많이 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베리칩이에요.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막. 여기 받으면은 막 다 막 뇌를 컨트롤하고 막 이제 막, 여러분들 그런 기술은 나왔어요. 이미 나왔는데, 그래서 막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막.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짐승의 표가 아니죠.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한일에 후반기잖아요. 지금은 한일에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출시가 안 된 거예요. 짐승의 표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봐도 이게 분별이 되거든요. 자꾸 계시록을 현상적으로 푸니까 뭔가 의심스러우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근데 아직 한일회가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짐승의 표가 나옵니까? 지금 한일회 후반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갤럭시 폴드 7까지 나왔죠. 15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15가 나왔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아직 출시가 안 됐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야, 아직 출시가 안 됐어. 물론 어떤 기술이 점진적으로 가다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의 표에 집착을 하냐면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면 지옥 간다는 거죠. 예,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나왔어. 하늘의 후번개 나왔어. 그러면은 나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어느 날 어떤 데를 지나가다가 이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마취 주사를 맞아서 깨어나니까는 이제 손목과 이마에 뭘 받았어. 표를 딱.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얘가 날 조종해서 막 예수님한테 막 욕하는 거야. 막 예수님 바보 막 피카츄 막 욕해 막.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예가 안 떠올라 지금 제가 막 예수님 막 시진핑 핑크퐁 다 해 막 그때 그럼 지옥 가는 거냐고요? 이 사람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지옥 간다고.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느냐에 있죠. 아멘입니까? 나의 확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나의 워딩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거를 우리가 제정신으로 말한 게 아닌 거를 야, 너 날 부인했어. 너 지옥. 이러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막 치매가 와서 주님을 부인해. 어떤 분들은 막 되게 막 슬퍼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부인하셨다고. 큰일 났다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제가 아는 주님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그 플렉서블 하시고 영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지 입으로 그렇게 했다고 막 너 나 부정했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성경 전체의 구원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두려움 가운데 푸는 분들이 자꾸 그런 방식의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짐승의 표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 뒤에 뭐가 나오냐면 12절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믿음으로 산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요, 뭐냐, 이미 미혹이 돼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의 결과인 거예요. 그냥 멀쩡하다가 받은 게 아니고, 이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끊임없는 인본주의의 미혹을 받아서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신앙적인 이유로 받는 분들도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맞아, 우리가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받는 거죠.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반대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뭐냐면은 킹덤 앞에 정렬된 자들. 결국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미혹되고 그 미혹된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검할 거 뭐냐면 내가 믿는 분이 성경에 예수님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보셔야 돼요. 차이가 나면 바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 꾸르셔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어떤 장치로 이해하고 그거를 붙이면 지옥 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승의 수, 이름의 수라고 하거든요. 왜 6이 짐승의 수냐면 7이 완전수인데 거기서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님이죠. 여러분, 모든 게 완벽한 구조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불완전한 겁니다. 6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수예요. 그래서. 근데 왜 666이냐? 여러분, 제가 게마트리아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글자 하나에 숫자가 대입됐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리을은 4. 그것처럼 이 헬라어도 자음과 모음의 숫자를 다 써놓는데 666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네로 황제를 숫자로 다시 환산해서 더해보니까 그게 666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수가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네로라고 하면 자꾸 최양락이랑 헷갈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로 황제를 이 숫자로 표현했어요. 네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황제를 모욕했다고 하니까는 666이라고 은어로 사용했던 게 666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암호 같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마지막 한일의 후반기에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은 온갖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핍박해요.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그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막 그래. 동성애자다, 거룩한 입맞춤은 동성애자다, 막 온갖, 그리고 이들이 불질렀다, 온갖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전체주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이 모습이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중첩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목에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받을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사단은 이것도 카피하죠. 말씀을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마와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았는데 그것처럼 결국 이들도 짐승의 표를 이 손목과 이마에 붙인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장치일 수도 있지만 정체성입니다. 결국 나는 인본주의에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거짓 선지자가 만든 우상을 동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동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라는 그 전체주의,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하나의 단일 정부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 거대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스피릿이 뭐냐면 인본주의, 사회주의. 왜요? 커뮤니티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스피릿이 뭐냐면 사회주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을 통해서 마오이즘과 새로운 막시즘이 연결된 지금 1대1로가 풀어지면서 결국은 그 스피릿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거대한 질서와 통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본주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그게 그들의 신앙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는 구분할 수 없어요. 제가 인본주의 기독교를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본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향해서는 엄청나게 배격하고 비난하겠죠. 프레임 때문에. 결국 뭐냐면 네로 황제 때 있었던 기독교 핍박이 그대로 한일의 후반기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표가 없으면, 네로 황제를 향한 경배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가 중요했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결단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카타콤, 깨어있는 공동체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거. 그래서 그 모티브가 초대교회의 그 그림이었고 로마 때도 그 그림이었고 한일의 후반기에도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꼭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필요 없어. 공동체가 무슨 필요해? 그냥 혼자 예배하면 되지. 반성경적인 메시지.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때 못 갑니다, 절대로. 지금 사단이 교회를 2중 3중으로 막아놨어요. 마지막 때 얘기 못하게 해야죠. 이스라엘 못 풀게 하죠. 하나님 나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풀게 하죠. 계시록 안 풀죠. 대한민국의 건국 안 풀죠. 정치적인 이슈로 다 막아놨어요. 메시지도 풀어지는 메시지가 아닌데 공동체도 없어요. 분열시켜놨어요. 그냥 주일만 가서 큰 교회 가서 그냥 분위기 좋은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반성경적인 메시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은 뭐냐면 새로운 장치가 나올 때마다 666이다 이거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포인트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맷집을 키워놓지 않으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 보는 훈련,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내는 훈련.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교회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은혜가 일어나면은 어둠이 드러납니다. 예, 지금 킹덤 스쿨도 지금 난리 bur었습니다. 지금
은혜가 있지만 정말 수많은 직면 포인트. 근데 그게 뭐냐면, 이래서 공동체구나. 이래서 공동체구나. 나이스하게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서로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날 때 그것들을 같이 직면하고 수술하고 돌파하고 성숙해 가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라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죠. 정말 그 베트남 쌀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는 정말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찹쌀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전환하는 공동체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동체성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이 일단 성경 그대로 풀어내고 다 학교를 해. 지금 정말 신기합니다. 학교의 방향이 되게 비슷해요. 과거에 그 뭔가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던 약간 인본주의틱한 막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그런 학교 말고, 이제는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영적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갖는 학교들이 막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짐승의 표가 뭔지 찾아내서 안 받아야지 거기에 헌신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아니면 미혹되고 있다가 짐승의 표를 받든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인간의 의에 덧붙여 있는 인본주의 공동체는 미혹 1호 대상입니다. 법인만 교회라고 해서 교회이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는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 삶에서 자꾸만 사단이 내 손목과 이마에 계속 그리려고 그래요. 내 손목에 채우려고 해요. 방법은 뭐냐? 사망 권세에 저항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짐승의 표가 새겨질 공간을 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하늘마음교회를 보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정말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서로 상처 안 주려고 모여있는 그런 사회생활이 아니에요. 서로를 정말 성장하게 하고 연합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서로 확인해 줘야 돼요. 서로의 이마에 뭐가 써 있는지.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다 미혹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청년들 안에 참 귀한 변화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다 막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정말 킹덤 MZ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부흥이 어디로 적용되냐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살리고 연합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걸 봅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와 서로 사생활 침범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이 시대 속에서 서로 재정을 투명하게 나누겠다고 하고 또 남는 시간 공동체에 와서 섬기겠다고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둘째 짐승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666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일곱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이 밤이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하면서 시간에